정말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계시록에서 예언되어졌던 마지막 그 모습이 정말 그대로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성경대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그대로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감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신 그 말씀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삶에 대해서 거의 1년이 아니라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 동안 수요일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던 소아시아에 있던 7 교회에 주셨던 말씀을 앞으로 한 좀 몇 주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먼저 서머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에 주신 말씀의 특징 중 하나는 책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주님께 책망을 받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책망을 받지 않았을까? 서머나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 교회의 특징은 큰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 고난을 받지 않던 교회는 없었겠지만 특히 이 서머나 교회는 더 심한 고난을 겪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머나라는 도시는 현재 이즈미르라는 이름으로 바뀌긴 했지만 이 성경에 7 교회가 있던 도시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일한 도시인데요, 지금도 터키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만큼 번창하고 부유했던 항구 도시였어요. 고대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돈이 많았고 유명한 경기장이나 도서관들, 극장들이 들어섰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서머나 시민들은 아주 자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유하고 번창한 만큼 우상들도 만연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신앙의 중심지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도시나 로마 황제 신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는 정복한 그 광활한 식민지들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신전을 세운 게 아니라 특별한 도시에만 세웠어요. 그래서 각 도시들은 그 신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합을 벌였는데, 이 서머나도 당시 주위의 10개 도시들과 경합해서 황제 신전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마치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가야 했던 것처럼 로마 시민이라면 의무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면 이 시민의 의무를 수행했다라는 그런 증서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럼 당연히 시민의 의무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잘못하면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제 신전이 있었던 서머나에 있는 이 교회는 다른 지역들보다도 더 큰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서머나 교회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면서 겪어야 됐던 가장 먼저의 첫 번째 일, 피부로 와닿은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황제를 거부하면 시민의 자격을 잃게 되는 것이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황제 숭배를 거절해서 성도들이 겪어야 할 경제적인 환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시록 13장 666 짐승의 표가 바로 그것을 뜻한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666 그 짐승의 표를 받아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악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그 경제적인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비록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실상은 그런 사람들이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들에 비하자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역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그래도 잘 견디고 지내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정말 힘들고 버거워하며 고통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분명한 것은 모든 인생에 고난이 있다라는 거죠. 설사 지금은 없더라도 언젠가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유일한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만 있다면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기 위해서 이 세상이 좀 더 불편하게 살고 조금 더 수고해야 되고 조금 더 부족하게 살 수 있다면 주님은 뭐라고 칭찬하시는 겁니까? 네가 정말 부유한 자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서머나 교회가 고초를 당하는데 앞장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9절 중반부를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도 황제 숭배를 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그 수십 년 후에 서기 136년경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못한다, 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그것도 역시 그런 황제의 명령을 거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것만큼은 같은 입장인데도 이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얼마나 미운지 거짓과 비방을 일삼으면서 고소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유대인을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2장 9절 말미에 보니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다. 유대인들 그들 스스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했지만 정작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들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란 뜻이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거짓 참소자라는 뜻이에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뭡니까? 거짓을 행하고 거짓으로 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인 척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는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말을 하고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단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속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면 무엇을 드러냅니까? 빛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면 아무리 빛의 자녀인 척해도 뭘 드러냅니까? 어둠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열매로 알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것으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이런 악한 자들에 의해서 극심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그들에게 칭찬하고 계세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부를 가졌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했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바라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부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세상에서도 부유하고 영으로도 부유하라고 하지 왜 영적으로 부유하시기 바라냐고 꼭 영적인 걸 붙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씀 맞습니다. 기왕이면 둘 다 부유한 게 좋은 겁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처음의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정말 좋은 것들을 주시고 누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에 우리가 더 사모해야 할 것은 영적인 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 이후에 이 땅의 부는 영원하지 않을 뿐더러 때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빈곤하게 만들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으로 부자가 되기를 먼저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마지막 심판 때가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때로는 이 땅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라도 이 땅의 것에 대한 허상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하늘의 풍요를 쌓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과 순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고난을 받을수록 하늘의 상을 더 많이 쌓았죠.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비록 교인 숫자는 줄어들지라도 적을지라도 더 깨어 있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사라지고 안락함을 누리면 사람들은 많이 믿는 것 같지만 교회 건물은 아주 화려하게 지어지는 것 같지만 교회 실상 그 속은 타락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라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쟁이 극심해지고 세상의 기후와 재난이 더 극심해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인생은 고난을 겪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돈을 가지고 있어도 평생토록 건강관리 잘한 사람일지라도 결국은 우리는 고난 가운데 마지막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인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더욱더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세상에 만족함에 길들이지 말라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기에 예수님이 오늘 계시록 2장 10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구나, 일이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앞으로 서머나 교회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10절 중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면 무슨 말씀이 주시는 게 좋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충분히 이기게 할 것이다. 성경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지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고난을 당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고난을 당할지 알게 되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더 두려우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이 말씀은 이런 고난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제한적인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고난이 딱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욥의 고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더 괴로워했어요. 친구들은 쉽게 얘기했죠. 야, 네가 고난 받는 건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네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 있어?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래 어려움을 당하지. 쉽게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것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라 사탄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질투해서 하나님께 허락받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점이 있죠. 비록 사탄이 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사탄의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틀 안에서만 할 수 있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 고난을 봐도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고난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한적인 사람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게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으로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그 기간도 10일로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혹독한 고난의 시간이 되겠지만 제한된 사람과 제한된 시간 내에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 그럼 나는 고난 안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뭐 평범하니까 고난 안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을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사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닮은 자로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열흘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열흘이 끝나면 뭐가 시작됩니까? 10하루째가 시작됩니다. 고난의 열흘이 시작되고 부활과 영광의 11번째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셔요. 8절 보시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처음이란 말이 뭡니까?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즉 주님께서 이 세상의 처음을 열으셨다라는 거예요. 처음 시작을 여신 분이에요. 마지막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닫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작은 세상으로부터 해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까지도 초월한 저 우주의 끝까지,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수많은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주권자이며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겪는 것조차도 다 주님의 주권과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이 우리로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하늘의 상을 쌓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다가올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주님은 자신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라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그도 역시 동일한 부활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11절인데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이 어떤 사망입니까? 육체의 죽음, 그것이 첫 번째 사망이요. 그 이후에 있을 또 한 번의 사망, 즉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죽음이란 바로 이 둘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이 첫째 사망과 다른 것은, 둘째 사망은 끝이 아니에요. 첫 번째 사망은 시작입니다. 첫 번째 사망은 육체의 끝을 의미하지만 둘째 사망은 끝이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육신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서 끝나지 않는 고통을 겪게 되는 시작이 둘째 사망이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첫 번째 사망, 즉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는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에 이르지 않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하여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영광과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이긴다는 게 뭡니까? 말씀을 듣고 이긴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뜻입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신 말씀들을 보면 다 이기는 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기는 자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그 제각각의 교훈이 조금씩 다양한데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이긴다라는 뜻은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는 게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충성이란 게 과연 뭐냐? 성경적으로 충성의 뜻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충성이라는 헬라의 그 단어를 보면 기본 뜻이 믿음이에요. 피스토스를 해가지고 믿음을 충성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성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나 권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물론 성경에서도 충성이 그런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복종의 대상이 사람이나 어떤 단체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바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충성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 믿음과 상관없이 그래도 하나님이 세웠잖아. 권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잖아. 그 사람, 그래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 기관이니까 무조건 충성해야 된다 라는 말을 정말 많이 하는데 저는 결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 권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바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거스르는 잘못된 권위, 사람에겐 충성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캐톨릭으로부터 개신교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바로 이 믿음의 충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충성했다면, 권위에 충성했다면 절대로 개신교도 나오지 못하고 이 기독교도 나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권위나 사람에게 무조건 충성하라는 것은 우리의 근본 신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좀 더 쉽게 우리의 와닿게 제가 드려보자면 쉽게 말하면 결국 죽도록 하나님을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말은 교회 충성하라 이거는 한 부분의 얘기고 진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말씀을 믿고 죽는 줄 알고도 그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야, 내가 믿어봤지만 별 소용없더라. 내가 예수님 말씀처럼 순종해봤는데, 섬겨봤는데, 사랑도 해봤는데, 용서도 해봤는데 결국 나만 손해보더라. 그래도 말씀 제대로 못하겠어. 말씀대로 살기는 불가능해 라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죽도록 믿으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했더니 손해보는데 죽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손해보더라, 살아보니까 안 되더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죽도록 믿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실패할 수 있죠. 그렇죠. 타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으로 믿어보니 별 수 없더라 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 되면 주 앞에 회개하고 꿇어 엎드려야 될 문제지, 내가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이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믿을 때 우리의 삶은 당연히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때 교회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죽도록 믿으면 자연스럽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질 겁니다. 사실 조금 믿으려 하다가 내가 죽게 생기니까 믿음을 포기해버리니까 빛이 안 되고 맛을 잃어버리는 그런 소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크건 작건 간에, 어디서 간에, 내 집이든 어디든 간에.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그 사도 요한의 제자 중에 유명한 교부가 한 명 있죠. 폴리캅. 그의 순교 일화가 아주 유명하죠. 저도 몇 번이나 얘기한 것 같고요. 순교 당하기 직전에 총독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비유서를 보면 총독이 폴리갑을 존경해서 그랬다라고도 말하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뉴스를 보니까
야, 이 총독의 자리까지 올라간 그 정치가가 그런 순진한 마음으로 그런 기회를 줬을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어찌 보면 죽이는 것보다는 순교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극을 주기보다는 차라리 그 사람 한 명의 지도자를 변질시키는 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폴리바갑에게 한 번만 안 믿겠다고 맹세하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그리스도를 욕해라 라고 하죠. 여러분, 정말 한마디의 말로 그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다? 단 한마디만 하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한마디만 그냥 모른 척 눈 딱 한 번 감고 말만 하면 되는데, 근데 폴리갑은 나를 구원하시고 86년 동안 나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내가 어떻게 비난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은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저 맹수에 우리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맹수들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너를 불태워버리겠다 라고 하니까 잠시 타다 소멸되고 말 그 불로 저를 위협합니까? 악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저 뜨거운 불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나를 태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순교했죠. 이게 죽도록 믿는 거죠. 그의 스승인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대로 이런 극단적인, 이런 극한의 순교는 정말 오늘 말씀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소수에게 해당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정말 죽기까지 믿는다라는 마음, 그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물론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지만 이 전염병 때문에, 이 전쟁 때문에 핵전쟁이 일어나서 진짜 끝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반복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봤지만 그런 주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인입니다. 이런 징조들입니다. 이런 징조들을 보면서 야, 정말 성경 말씀 대단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깨어서 죽도록 믿어야겠구나, 뉴스를 볼 때마다 그런 각오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죽도록 믿을 때에 생명의 면류관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이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